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묵도 들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전체 다 읽어보시고요. 네, 오늘은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탈출하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 혹은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도덕이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25절부터 32절 쭉 읽어보시면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와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도덕책과 같은 내용들이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실천 덕목이거든요. 근데 그 실천 덕목 중에 도덕책에는 결코 나오지 않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27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30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른 모든 말씀들은 얼마든지 도덕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절대로 도덕책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책을 마치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도덕책으로 읽게 되면요, 이 성경책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 숨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덕적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은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마귀의 세력도 알고 있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한 마을에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몇 개월 지났는지 어느 날 그 마을의 추장이 생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추장 생일인데 사람들이 그냥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냥 지내는 겁니다. 생일 파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추장님, 오늘 추장님 생일인데 왜 아무도 생일 잔치를 벌여주지 않죠? 그 추장님이 이렇게 선교사님께 대답해요. 생일 잔치요? 왜 생일 잔치를 해야 하죠? 잔치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는 저절로 먹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일이라고 잔치를 해야 됩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 지역에 가서서 그 사실을 알고는 사실 조금 머쓱했나 봐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추장님, 그러면 당신네들은 언제 파티를 합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파티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나아지고 지난해보다 올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현명해졌다면 그때 우리는 잔치를 벌입니다. 감동이에요. 그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일 잔치를 했다면 지난 살아온 세월 동안에 몇 번이나 생일 잔치를 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네, 별로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저희들은 그렇게 잔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 잔치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계속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 이야기,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언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잔치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한 것으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 내가 잘한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잘했던 생각, 못했던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것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언제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했을 때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때에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그때 성숙해집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를 교회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제 뒤로 보이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2021년 주제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닙니까? 우리 밖에서 프레이워크 할 때도 좋았지만 또 예배당 따뜻한 곳에 와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감사가 또 계속 똑같이 반복되다 보면 여기에 적응되어져서 이 감사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주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주님,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나서 정말 또 더 심각한
이 팬데믹이 생기고 혹시라도 또 락다운이 생긴다면 주님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자신의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생각인지 문득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네가 주님을 바라볼 자격이나 있냐?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죄인은 고개를 못 듭니다. 그렇죠?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제가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떨궈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먹먹해지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기도하죠. 저는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의 이 세리의 기도가요. 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고개가 푹 떨어지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신기한 것이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감싸주시는 느낌. 힘이 생깁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아는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그 본질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요, 참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 삶 속에 벌어졌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첫 번째 인간 아담은요, 벌거벗었음에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자신을 결코 창피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의 몸의 한 부분, maybe better half, 나보다 더 나은 반쪽,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과 완전한 하나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각종 새들과 짐승들을 끌고 와서 이름을 지어보라 하십니다. 모든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아담이 그때 다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엄청난 지적 능력입니다. 엄청난 창조력이에요. 여러분, 끝말잇기 해보세요. 우리 단어가 딸립니다. 근데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니까 창조력에, 지적 능력에 엄청난 뛰어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력을 공급받기 싫었는지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이들은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내 자신, 내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져서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과일을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하죠? 비난하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온당한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게 돼버린 거예요. 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얻어도 만족감이 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원하죠. 감사가 없죠. 끊임없는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데 이루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를 다스려버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 영으로 살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참 애매한데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죽어야지 삽니다. 가난해야지 천국이 있습니다. 목마르고 줄여야지 배부를 것입니다. 낮추면 높아질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에 강해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역설이나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힘든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길은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생명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저 지난주에 시사 프로그램 중에 풍요의 역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참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풍요의 역습.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코로나 에피데믹으로 바뀐답니다. 팬데믹은요, 온 세계로 퍼진 것을, 장소적으로 넓어진 것을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에피데믹은요, 이제는 시간차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유행성 질병, 전염병, 이게 에피데믹이래요. 심각해지는 거죠. 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생겼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게 있던 건데 어떻게 이 박쥐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옮겨 붙었을까? 여기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연 개발합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도시를 개발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인간과 이 자연세계의 경계선 구분이 너무나도 좁아져 버린 거예요.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므로 자연에 사는 동물들이 살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동물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이 인간에게까지 옮겨오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정말로 심각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2030년대쯤 되면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해변가, 바닷가들이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탄소죠, 탄소. 이산화탄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이 고기를 먹는데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고기가 양고기입니다. 그리고 2위가 소고기예요. 양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이산화탄소 39.2kg이 나온답니다. 이 이산화탄소 39.2kg은요, 자동차가 144km를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소고기 1kg이 생산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27kg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100km 가는 것과 맞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세요. 우리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개발하고 도시를 만들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우리는 점점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점점 더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약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세요라고 가르치는데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진리는 뭐죠? 뭘 배웠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신 분,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이신데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만드셨죠. 우리가 배운 진리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집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죽으면 삽니다. 태초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자아의 생명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시구나 깨달아져요. 심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성령의 진리가 임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적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낮은 곳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무엇과 같냐면 어떤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건에 자꾸 불량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량품이 나오는 것을 자꾸 정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그 기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기계를 바꾸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만큼 또 돈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나오는데 불량품이 나오니까 그 불량품을 자꾸 손으로 깎고 만들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정품으로 만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계로 한 번 탁 찍어내면 정품 빡 나오는데요. 그 불량품 나오면서 그 사람의 손으로 고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님이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렀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곳은 아볼로가 사역하던 곳이었어요. 에베소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세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뭡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풀어 준 회개 세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 들어보지도 못해서 성령님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에게 안수를 해줬는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뒤부터 그들이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옛날 기억이 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쳐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일하니까 불량품이 나오는 그 불량 제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계를 새롭게 바꿔버린 거예요. 기계가 새로워지고 기계가 온전해지니까 불량품이 안 나오게 되죠. 우리라는 사람이 쇳덩어리고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착한 일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이 옛사람을 완전히 새사람으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새사람이 하는 선한 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그 성령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도 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죄인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려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양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근심이에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좀 할게요. 한 번은 한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세례도 가짜고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 것도 다 가짜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충만하고 감격하던 청년이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형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세례를 받을 때요, 제약된 생활 다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것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악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죄책감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님, 형제님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 같으세요? 그날 형제님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함께 회식하고 시간을 보냈던 다른 직장 동료들, 상사들, 혹시 그들도 그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지금 너무 괜찮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너무 재밌었다고 다음에 또 가자고 그러던데요. 그럼 형제님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형제님, 지금 형제님이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것은 형제님의 양심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이 그동안에 세례를 받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을 가졌던 것은 가짜가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청년이 표정이 달라져요. 목사님, 이제 내가 죄와 싸워보겠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네, 악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종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인쳐주셨어요.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계시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칙이 따로 있고요, 세상 나라에는요,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세상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 나라의 법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어요. 비행기 타면 날 수 있어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이 거대한 중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결코 다스리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저항이 있어요. 레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전기가 흐를 때 도체가 있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금속들은 저항이 너무 세가지고요, 전기의 전류를 잘 흐르게 못한답니다. 제일 저항이 약하고 제일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게 은이랍니다. 그 다음이 구리래요. 그러니까 은은 비싸니까 사람들이 못 쓰고 이제 구리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저항이 세면 셀수록 전류는 잘 못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희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저항이 생겨서 그 법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약해져야 돼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잘 살기 위해서 자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정말 참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구원의 날까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죽는 길이, 이게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저희들이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전류가 나의 삶 속에 온전히 흐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저항력이 약해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 법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